밤에 성령을 사모함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행복하시죠? 갑자기 하는 질문이라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불행하다면,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흔히 세상의 기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져 갈 때에 행복감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립니다.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성공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 자녀들이 성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수많은 행복의 기준들, 세상이 주는 그 행복의 기준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많은 기준들이 채워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얻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얻었든지 얻지 못했든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큰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 나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냐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그 목마름, 우리의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것들로 그 부족함, 그 갈급함,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물된 동산의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면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령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함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변화가 또 나타나느냐?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고요,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성령을 모시면 그렇게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하면서도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밤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앞서면 발도 가볍다. 여러분, 좋은 곳을,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 내가 기대했던 곳을 가게 되면요, 마음이 먼저 가니까요, 아무리 먼 거리도요, 금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흥에서 제주도를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순간이동. 배, 비행기 막 이렇게 있잖아요.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뭐지? 뭔 말이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먼저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끝이 납니다. 어떻게 될 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실 때에. 아멘. 또한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사랑이 갑자기 커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과 용기가 생깁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인식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 은사를 통해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멘. 또 원수 사탄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람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요,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그것들을 피해서 도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아직도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것들을 붙드느라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때로는 거부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흔들립니다. 낙심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 첫 번째로요, 우리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축복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고백하는데 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요, 정상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그 삶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막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와,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은요,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는 있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보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기억하시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삶의 변화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냐면요,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지?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고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지만 예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 때 목이 조금만 간지럽고 좀 칼칼하게 되면요, 우리는 뭐를 의심했죠? 코로나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연신 막 코와 입을 쑤셔댔잖아요. 자가진단 키트로 막. 왜요? 목이 이상하니까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라고 걱정이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어디가 아프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상한데?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병원을 가야죠.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우리 당장에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TV가 고장이 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 TV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돼요. 사람이고 물건이고 때려야 말을 듣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TV가 고장이 났으면 AS 센터를 가지고 가서 고쳐야죠. 고장이 나서 TV가 안 나오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TV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안 보면 되죠 라고 생각하는 저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고장이 난 TV를 바라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저절로 고쳐지겠지, 때가 되면 TV가 다시 나오겠지 라고 하면 TV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믿으면서도,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상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채워지겠지.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기를 갈급한 심령이 신의 물을 찾는 것과 같이 아멘. 열심히 기도로 찾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이렇게 막 지원금을 줬잖아요. 처음에는 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좀 지나고 나서는 자동으로 막 계좌로 이체도 되고 그랬는데 예전에 막 신청을 해야 되고 막 그랬어요. 만약에 세금 1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야죠. 근데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요, 받아요. 교육이 잘 돼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돈이잖아요. 무조건 받아야죠. 예를 들어서 유산을 물려주신다는데 유산을 받으려면 유산을 주겠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반응하겠냐고요. 가만히 있지 않겠잖아요. 어떻게든 그것을 받기 위해 분주하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 임한 소식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님께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기를 나는 간절함으로 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아는데 그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 받는 것이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요? 구하기만 하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밀어내 주시고 그 마음 가장자리에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이미 다 허락하시려고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물견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이요, 열흘 동안 모든 것을 전폐하고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을 허락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갔던 다윗은요, 성령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겠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을 간절함으로 구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미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할 것은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악한 것들의 미혹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끌려다니고 따라다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니까요, 악한 것들을 따라다니는,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나쁜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갔는지를 알면은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기억이 난다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아멘.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을 삶을 통해 살아내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순종입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못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TV가 고장이 났는데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고쳐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은요, 식탁에 뭐가 차려집니까? 음식이 차려지죠. 우리는 그것을 좀 유식한 말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진수성찬. 잔치집에 가면은요, 진수성찬이 차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수성찬이 차려진 그 잔치집에 가서 우리가 손님으로 갈 때 우리는 그것을 뭐 하면 됩니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수성찬은 어떻게 차려진 것일까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차려졌다는 거예요. 손님은 그 잔치집에 가서요, 그저 집어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잔치집 가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행위를 노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로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로 같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진수성찬의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서 그 상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집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을 받았는데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 음식을 언젠가 내 입에 넣어주겠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또 그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날마다 힘쓰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의 자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심령은 연약해서 매일매일 때가 묻고요,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 때가 많고요, 내 심령이 너무나 쉽게 메말라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운동선수는요, 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루틴이라고 그랬어, 주성아? 네. 루틴을 지키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네요. 운동선수는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컨디션과 기량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슬럼프를 만나게 되고 도태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두 번 반짝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훌륭한 선수라고 인정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도 취미생활도 모든 것들을 그 컨디션, 루틴을 따라서 지내면서요, 많은 것들을 포기할 때 비로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과 기량을 날마다 최고의 수준과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요,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좋은 길이 열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뭘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뭘까요? 목소리 높여서 가장 싫어하면 안 되지만 가장 힘든 찬양이죠. 찬송가 191장. 제목은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그 가사 중에 3절의 가사인데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좁은 길을 걷더라도 밤낮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도 다르고요, 직분도 다르고요, 사역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같고 주도 같고 이루시는 하나님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에게 유익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시고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물된 동산의 가족들이 한 분 한 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뜻을 모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비나 다툼이 없이 위로와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울 사람이고요, 부인은 경상도 사람입니다. 벌써부터 좀 뭔가 문제 아닌 문제가 좀 느껴지죠. 남자는 서울 사람이고요, 부인은 경상도 사람입니다. 이제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남편이요, 비도 오는데 국수나 삶아 먹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요, 국시요? 그렇게 했대요. 국시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때 이 서울 남자가요, 국시 말고 국수를 끓여 먹읍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시가 맞잖아요. 그럼 국시 끓여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지수야, 어지간하면 그런 줄 알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니 국시가 아니고 국수가 맞는데 표준어를 써야지 하면서 그것 가지고 둘이 한참을 다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국수도 못 끓이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냐고 시작하면서 옛날 일들 막 들춰내면서 이제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서울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은 좀 만남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그 부부가 옆집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살고 계셔요.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우리한테 와서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국수가 맞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요 딱 알아차린 거예요. 뭘 알아차린 거예요? 한 사람은 국수, 한 사람은 국시구나.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말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배우신 분이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국수와 국시는 전혀 다릅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듭니다. 아니 그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니요 전혀 다른데요. 밀가리가 뭐가 다른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요. 밀가루는 봉투에 넣어서 팔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넣어서 판다는 거예요. 아니 봉투나 봉다리나 뭐가 또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달라요. 뭐가 다르? 봉투는 기계에서 공장에서 찍어가지고 나온 것이 봉투고 봉다리는 풀로 붙여 나온 것이 봉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살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봉투나 봉지나 밀가루나 밀가리나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밥이 질면 죽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됩니다. 밥이 설면 생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짜면 뭐를 타면 돼요? 물을 타면 돼요. 싱거우면 뭐를 넣으면 돼요? 소금을 넣으면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다투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투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 이런 것들로 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을 입는 자들은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